이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먹게 됐습니다. 그죠? 그 동산 나무는 그 처음부터 그거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눈으로 볼 때에 그건 정말 아름다운 과실들이 많이 맺혔었고, 그리고 또 그 과실들은 사람이 먹기에 너무너무 좋은 과실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꿰일 때 이 하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지죠. 그게 뭡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이라는 말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이 지혜가 양분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또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의 이름을 짓고 또 부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악과의 미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에게 판단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지혜입니다. 그로 저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사람의 연수가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그 날로부터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 오래 살면 120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이 120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떤 우리 한국 사회 1950년 전까지 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의 그 평균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30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죠.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은 사람의 근본인 땅입니다. 땅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요 환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주죠. 그죠? 그래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이제부터는 과실을 따먹으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풀을 헤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사람이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가진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왜 수고하게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수고하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간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게 된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죠. 누가 그걸 알게 했느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벌거벗었을지라도 너희의 벌거벗은 몸을 너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와가 얘기를 해줘. 벌거벗은 건 누가 이제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우리를 미혹하길래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셨고 여자의 후손과 네가 평생 동안 땅의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아예 어떻게 밟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엄청난 수고가 뒤따르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여전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거기에 첨가된 거예요?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단지 여인에게 해산하는 수고만 뒤따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인은 아담의 어떻게 조력자로 함께하는 이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고 돌보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난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인은 남자를 어떻게? desire, 갈망하는 거예요. 이 헬퍼인데 헬퍼의 도움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은 남자를 갈망하는 존재요. 또 한 가지는 이 남자는 이따금씩 와가지고 여인을 어떻게? 지배하는 관계로 변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이상하게 깨어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세상에
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사랑이 깨지고 돌봄의 관계가 깨지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생긴 엄청난 대가.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러한 저주로부터 어떻게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엄청난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온전히 풀려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내 환경이 저주 안에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 가운데의 삶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피로, 그죠? 그 피로 우리에게 뿌린 바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관계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자녀의 관계, 또 자녀들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관계였다고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갈망하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갈망하는.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도미네,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이제 심판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회복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이 불순종과 이 심판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으로, 고난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금 풀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저 고난 당할 때 괴로워하고 인간의 지혜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퍼져 있던 모든 저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돌봄과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